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찾자면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빨리 대답을 해야지 설교가 하죠.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싫어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대요. 상했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사무엘이 삐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몹시 걱정하다, 몹시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삐진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몹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백성들의 이 요구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사람답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네, 안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두고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신다. 여기까지는 자, 오케이. 자, 다만 그렇다면 과연 이 백성들의 요구, 왕을 주십시오 하는 이 요구가 부당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사건이 있기 100년 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왕을 백성들이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왕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율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율법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방법까지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훌륭한 왕 다윗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세웠다는 것, 우리 바로 성경 공부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저는 요 딱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5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입니다. 19장 5절 같이 19장 5절이 아니고 8장 5절이죠. 8장 5절 한번 딱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오세요? 제가 2번이나 강조했잖아요. 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길래? 여기서 다른 나라들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길래?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소국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요, 일찍이 왕정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왕들은 전쟁에 나갈 것을 결정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혹은 좋은 군사들을 가져서 힘이 강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빼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침공당하잖아요. 맨날 뺏기잖아요. 블레셋에게 뺏기고 모압에게 뺏기고 에돔에게 뺏기고 맨날 뺏기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왕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독립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도 만들고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결정하고 나가서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왕정이 세워졌을 때 불보듯이 뻔한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진다면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은 왕이 결정할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가지 않아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왕들은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가서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정치와 종교,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사사기 21장 29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은요, 인간적인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찾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인간 왕을 세운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마련은 해 두셨지만 실제로 인간들이 그렇게 왕을 세운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그렇게 죄로 갈 것을 불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쉽게 허락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길로 가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있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처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이신 하나님을 탄핵하는 그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바로 이 다른 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을 이 마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제가 벌써 개척한 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3년이 지났어요. 사실 이 3년을 되돌아보면요, 제가 이 제대로 쉰 날이 하루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제가 물류센터에 가서 일하고, 또 오후에는 교회 출근해서 주일 사역 준비하고 사역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사역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둘 다 놓치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많이 벌든지 고생하면, 아니면 교인이라도 좀 많아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자꾸 이 눈이 어디로 가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또래 중에 누구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더라. 내 친구 중에 누구는 차를 벤츠로 바꿨다더라. 혹은 어떤 사역자는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갔다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떤 놈은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해가지고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교회 하더라.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목사가 눈에 들어오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왜 큰일 날 일이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북삼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이 생명을 책임지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생명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생명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보면서 내 사명,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명을 잃어버린 목회자,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아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명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명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북삼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교회처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명은 각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은 각자예요. 사명은 각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새로운 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누가 개척한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개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론티어, 개척자들이란 말이에요. 개척자. 사명자들은요, 누구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사람들은 남이 걸어가는 크고 좋은 길, 크고 넓은 길,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서 가고, 내가 앞장서서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즉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왕 주십시오 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국제사회, 국제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앞에 성경 공부 시간에 봤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니요.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니요. 다른 나라가 부럽다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내다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쏙 좁게 반응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으신가? 천만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들은 이렇게 다르다. 어떠한 외적인 흔들림, 어려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가보면 남들이 맨날 와서 던지는데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안 물어요. 왜? 얘들은 하도 많이 걸려봐서 알아요. 저게 가짜다 진짜다.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안 가본 곳, 남이 안 던진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순진해요. 던지면 덥석덥석 잘 받아 먹어요. 그런 자리로 찾아가려면요, 갈대숲도 헤치고 가야 되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뱀도 보고 벌레도 몸속으로 기어 들어오고 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뱀도 만나고.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 험한 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좁고 왜 험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잘 다니는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길이 좋아요. 얼마나 힘든 것도 없고 만사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남들이 하도 많이 걸어서 단단해진 그 길이 된,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고 악한 것들이 다 물어가 버리는 그 콘크리트 길을 혹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이,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이 그것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몹시 근심해 봐야 돼요. 몹시 걱정해 보셔야 한다고요. 다만 그 길은 그렇게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찬송 부르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오나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